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8장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과 30절, 31절 말씀을 각각 읽겠습니다. 먼저 21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네. 오늘 제 3과 갈멜산의 대결에 대해서 같이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다 잘 아시는 또 말씀이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이제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묵상을 해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이 대결은 성경에서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그런 승리 중에 하나로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많은 관점에서 우리가 묵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난주에 배웠던 이제 엘리야의 훈련 과정, 그 그리 시냇가에서 훈련을 받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이걸 또 묵상해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구약 성경 말라기 4장에 보면 이제 예언 중에 선지 엘리야를 보내겠다라는 이제 예언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예언의 말씀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 요한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촉구하는 엘리야의 모습 그리고 세례 요한과 연결을 시켜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도 교훈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갈멜산의 대결이니까 공과 주제가요. 갈멜산 대결 자체만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인이 회개하는 모습, 머뭇머뭇하는 신앙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자기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회복하려는 그 과정을 같이 이제 보고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지 이 본문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경을 간단하게 쭉 설명을 해드리면, 자, 열왕기상의 시작은 솔로몬의 이제 기름 부음, 다윗의 죽음,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을 구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런데 솔로몬의 말년은 아시다시피 좋지가 않아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배우는 이 본문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 왕의 이제 지배를 받던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주 무대가 되잖아요. 자,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다른 점이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악한 왕들만 있는 그 사이에서 열왕기상 17장에 갑자기 18장이죠. 18장에 갑자기 엘리야가 등장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장면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전혀 이제 죄만 짓던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갑자기 나타난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마치 이게 이제 흙 속의 진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아합 왕 당시 때 아시겠지만 그 일대 여로보암의 그 왕을 아주 가볍게 여길 정도로 극악한 왕이었습니다. 이세벨과 결혼을 해서 온갖 악행을 저질렀었고, 또한 그때 그 여호수아 이제 6장에 여리고 성을 짓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재건축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델 사람 히엘이 나와서 건축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아무튼 나라 전체가 굉장히 암울하고 또 악행으로 죄로 가득 찬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엘리야가 나와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또 회개를 촉구합니다. 자,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오늘 네 가지에 대해서 같이 이 열왕기상 18장의 안에서 네 가지를 가지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이 사마리아에서 이 말씀이 이제 그 배경을 이제 이루고 있는데 비가 내리지 않아서 3년 반 동안 하늘에서 이제 비가 내리지 않아서 기근이 이렇게 퍼져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기근이 국가적으로 크게 내리게 되면 국가적인 재난이 됩니다. 자, 이제 요즘에도 뉴스를 보니까 아프리카에 40년 만에 또 최악의 가뭄이 들어서 30초마다 한 명이 사람이 이제 죽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 기근이 내려서 이 아합 왕이 오바댜를 시켜서 각각 물을 구할 곳을 이렇게 찾아라라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좇았습니다. 자, 이 가뭄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합의 입장에서는 엘리야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이단이기 때문에 그 엘리야 때문에 가뭄이 내렸다고 하고 또 엘리야는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봤을 때 당연하지만 그 바알을 숨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렸기 때문에 가뭄이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비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지칭을 하잖아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들을 숨기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천년왕국에도 보면 스가랴 14장에 보면 여호와를 숭배하러 올라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적인 은혜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뭄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여기서 교훈 받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악을 짓고 그리고 죽은 후에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원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마른 땅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줄로 잡아두시고요. 예레미야 17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6절입니다. 네, 5절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근원적으로 영혼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죽어있는 그 영혼들에게는 이 여기 표현처럼 광야 간조한 땅,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그런 마른 광야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아합 왕이 가뭄이 들었을 때 그 오바댜 신하를 시켜서 물을 찾도록 하잖아요. 하지만 그 북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당장 필요한 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겉으로 보이는 그런 가뭄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처럼 사람이 원래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앞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광야 같은 그런 마른 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또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근원적으로 타락된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물들을 찾아서 마신다고 하더라도 그 영혼의 진정한 해갈은 우리가 당연하지만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영혼의 해갈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생수의 강이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한 그런 만족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복음을 접했을 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진정한 그 영혼의 해갈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잘 아시는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서 수가성에 있는 그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여자를 만나십니다. 거기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나의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노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먹을 때 진정으로 영혼의 해갈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그랬었고 구원받은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항상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을 먹고 살 때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만족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예수님에게서 떠나게 되면 마음에 항상 갈등이 생기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도 항상 그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공급받았을 때 진정한 만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7절, 8절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자,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진리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마시고 먹을 때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친히 생수의 강이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여기에 보면 물가에 심기운 나무 8절에 보시면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생수의 강이 되셔서 이 주님 몸된 교회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 심기운 나무가 되어서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잘 빨아 먹을 때 진정으로 우리가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받더라도 전혀 두려울 게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다. 그 이파리가 정말 청청해서 아무리 힘든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는 항상 그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 결실이 맺는 속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어도 어쨌든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언젠가는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교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교회 가운데 내 인생을 전부 바치겠다라고 굳은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언젠가는 열매가 하나씩 열린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 열왕기상 18장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이때 당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에 가뭄을 주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가장 큰 근원적인 원인은 북이스라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기 위한 것이죠. 자, 그걸 이용해서 엘리야를 시험하기도 하셨지만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회개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구원받기 전에도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그리고 고통과 아픔들이 있었지만 그걸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진리가 무엇이고 정말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어려움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이런 고난과 어려움들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로 항상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주신다라고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비가 내리지 않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 머뭇머뭇하는 신앙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입니다. 자, 여기 내용은 아시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바알 선지자들과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갈멜산으로 이제 모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자, 이게 머뭇머뭇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머뭇머뭇이라는 말은 발음이 참 어려운데요. 쉐테 하셰이핌. 네, 어제 연습 많이 해봤습니다. 한 번에 발음하기 어려워서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그 쉐테 하셰이핌이라는 이제 말인데, 자, 두 가지의 다른 의견 혹은 갈라진 의견이나 생각, 두 마음을 품은 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한국어로 정말 잘 번역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머뭇머뭇이라는 그런 말 자체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죠. 당연하지만 바알을 숨기고 일평생 우상 숭배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본인이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라는 사실을 잊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알을 섬기고 살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 나라 전체적으로 타락이 있기 때문에 바알을 숨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한지라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완전히 하나님을 버렸더라면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런 바알을 숨기겠습니다 하고 갔겠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생각이 있고 회개를 해야 한다라는 그 마음에 그 근원적인 갈등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차마 대답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머뭇머뭇하려느냐 어느 쪽이든 섬겨라 라는 그 말은 사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라는 말이 아니죠.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아방으로 인해서 타락한 이스라엘의 백성은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마음속에 주시고 항상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한다라는 그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합 왕이 지배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에 살던 백성들이 자꾸 그곳에 물들여서 타락한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마지막 시대에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마귀의 그런 영향력을 알게 모르게 받고 우리 마음속에 두 신을 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호세아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7장입니다. 호세아 7장 8절 말씀 8절 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웠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걸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한도다. 네, 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열방과 혼잡됐다. 세상과 섞여서 살 때 하나님께서 이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한참을 이렇게 봤었는데, 자, 전병은 밀가루를 그 반죽해서 구워서 먹는 거잖아요. 마치 이제 부침개 같은 거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밀가루를 반죽해서 화덕에다가 구우면 양면을 고르게 구워야 당연하지만 먹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부침개를 먹을 때도 한 면만 구워서 먹지는 않잖아요.
양면을 잘 골고루 구워 먹지 않습니까? 자,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한쪽은 정말 잘 구워서 잘 익었는데 한쪽은 전혀 익지 않은 차가운 상태라는 겁니다. 한쪽은 어쩌면 너무 과하게 익혀서 다 타버리는 전병이 되는 거고 다른 한쪽은 익지 않았기 때문에 반죽 그대로 차가워진 상태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마치 이런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마음속에 죄성이 남아있고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넘어짐 가운데서 우리는 살고 있죠.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올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에 왔을 때는 정말 열심히 봉사를 하고 아이들과 같이 재밌게 분반하고 또 천국자치 준비하면서 마음이 확 뜨거워졌다가 월요일이 되고 회사에 그 차가운 곳으로 가는 순간 마음이 팍 식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봉사를 할 때 내가 할 일이 있고 또 어쩌면 책임감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앉아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어떤 목적이든 이 가운데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뜨겁게 해주시는 게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일만 뜨겁게 살고 또 평일에는 세상 가운데 나가서 차가워져서 마치 한쪽은 굽고 한쪽은 굽지 않은 그런 전병같이 된다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먹지 못할 그런 전병이 된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양면을 잘 구운 하나님이 드시기에 좋은 그런 전병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이 구절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9절에 보면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웠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 이 말씀은 더 이제 세상과 혼잡되었을 때 성도들이 갖게 되는 더 이제 심각한 상황인 거죠. 자, 그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웠다. 자,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기 때문에 그 가운데 넘어져서 살면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워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저 책임감 속에서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이 없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그 힘이 전부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나 알지 못하고 더 심각한 거는 그 힘이 전부 다 빠져서 하나님 앞에 전혀 기쁨이 없는데 내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신앙은 어떠한 상태인가, 이거를 항상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면서 항상 자기를 객관화를 하고 그리고 신앙의 재점검을 날마다 해야 할 것인데 그것을 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먹혀버리고 내가 힘이 빠진 것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백발이 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한도다. 우리가 세상 반 그리고 하나님 반 이렇게 살게 되면 당연하지만 마음속에 평화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계속 해보면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가 적당히 사는 것은 절대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전부 다 내어놓고 주님 안에서 100% 내 마음을 쏟아냈을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이 있는 것이죠. 진정한 기쁨이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 못하면 마치 백발이 얼룩하는 것처럼 백발이 얼룩하다. 원래는 흑발이었는데 백발이 점점 생기는 겁니다. 흰머리가 생기고 고생을 한다는 거죠. 자, 세상 반 하나님 반으로 이렇게 이제 그 한 가지 확실하게 살지 못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된다면 점점 고생을 하고 나의 마음은 힘들어지고 나의 영혼은 파리해져 가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것이 가장 그 세상과 열방과 혼잡되었을 때 올 수 있는 그런 가장 안 좋은 상황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 열방에 혼잡될 수 있다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그 머뭇머뭇하는 신앙이 아니라 항상 결단하는 신앙을 가져야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우리 마음은 항상 고생하기 마련이고 정말 한 가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항상 주님 앞에 만족하는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18장 21절
그래서 이 결단을 촉구하는 장면이 나오고 두 단을 만들어서 하나는 이제 바알 섬기는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두고 이제 누가 진짜 신인지 이제 내기를 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이제 이야기를 자기 자신들의 신을 이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자, 25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놓지 말라.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한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네,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신 바알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르지만 당연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죠. 그래서 26절 맨 뒤에 보면 이 뛰놀더라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섬길 때 그 주변에서 뛰논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뛰논다라는 표현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28절에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였더라.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를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자, 이 대결이 아침부터 시작했습니다. 자,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정이 지나서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3시간 동안 그 바알 선지자가 바알들을 부르는 그런 규례들을 행했지만 당연하지만 바알이 응답하지 않죠. 자, 그런데 오정이 지난 후에 그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이제 상하게 이렇게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면 그 단 주위로 사람들 450명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뛰놀면서 자기 몸을 칼로 상하게 하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굉장히 사실 보면 소름 끼치는 그런 기괴한 장면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30절에 엘리야가 이야기를 하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자, 여기서 엘리야가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는 그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이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제단을 수축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31절에 자,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단을 수축하는데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약속을 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그 이삭과 야곱에게도 항상 언약의 재갱신을 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 언약을 갱신을 시키는데, 자,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했다. 자, 단을 쌓는데 12돌을 취했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해 보면, 이때 당시에 그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야곱의 12지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복을 약속을 하셨고 이스라엘 하나 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하나 된 모습을 통해서 약속을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엘리야가 그것을 고려를 해서 그런지 여기 보시면 33절에 이제 나무를 버리고 그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3번 그 제단 위에 뿌리죠. 자, 4통을 가져다가 3번 갖다 뿌립니다. 자, 12번을 물을 갖다 뿌리는 거죠. 여기 12의 숫자도 그런 것을 이제 의미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신앙을 가질 때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야곱의 12지파의 그 돌의 수요를 따라서 단을 수축한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분리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31절 후반절에 보시면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라고 이제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뜻을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 주셨잖아요. 자, 이제 개역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창세기 32장에는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단어를 잘 보면 엘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자, 사라는 싸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역 한글에서는 하나님과 싸우다라고 겨루어 이겼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죠. 그 어느 것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자,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싸워 주신다라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원래 이제 그 성경에서 이제 의도하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신 자, 그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단을 수축을 하잖아요. 자,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제 예를 들어서 나와 함께 싸워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때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나는 만군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너에게 나아간다. 거기서도 이스라엘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와 함께 싸워 주신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자, 이 단을 수축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싸워 주신다. 내가 넘어져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신앙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싸워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단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에 베델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단을 수축하고 다시 나아갈 때의 모습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1절 보시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으로 가서 단을 쌓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자,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러 갈 때에는 이방 신상,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런 우상들을 전부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 말씀과 기도로 정결케 될 수 있잖아요.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내가 세상의 옷들을 입고 있었더라면 내가 그것을 다시 벗고 다시 하나님의 옷, 그리스도의 옷으로 다시 옷을 입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자, 베델로 올라가서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사닥다리가 하늘 끝에 닿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 사닥다리는 예수님을 의미하잖아요. 그 예수님 앞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자, 4절에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고 그것을 전부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잖아요. 자, 나무 아래에 묻는다. 더 이상 그 옛것을 쫓지 않고 나의 모든 우상과 그리고 나의 귀걸이,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내가 추구하고 살았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가져다가 나무 아래 묻고 더 이상 이것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을 수축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 나의 모든 것들, 이제까지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던 모든 신앙을 방해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그 나무 아래 묻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 속에서 살고 그 속에서 넘어지고 힘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도가 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다시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앞에 단을 쌓고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여기 베델이 엘 베델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베델,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 내가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싶을 때 앞에 나아가서 나의 모든 것을 제하고 나의 모든 그런 욕심과 야망과 그리고 나의 연약한 것들을 전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가 이제 내기를 하고 싸움을 했을 때, 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6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신앙을, 이스라엘에게 회개하는 그 신앙을 촉구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37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 중반부에 보시면요,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자,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주 여호와,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고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제단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고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38절 보시면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그 모든 것을 태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불이 내리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을 하셨습니다. 자, 레위기 9장에 보면 아론 대제사장이 첫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연락하셔서 불을 내리셨고요. 자, 역대상 21장에도 보면 그 인구조사에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그 백성들 7만 명을 죽이셨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배웠지만 그 역대하 7장에 솔로몬이 제사를 지냈을 때, 여호와의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제사를 지낼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 이제 응답을 해주셨죠. 자, 불이, 하나님께서 불로써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불을 내려주신다. 우리가 쌓은 그 단에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단을 다시 수축했을 때 그 위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불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 속에서 차갑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갔을 때,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봤을 때, 또 어쩔 때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불을 내려주셔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뜨겁게 됐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 38절에 보시면, 39절 보시면 이 기적적인 장면을 보고 백성들이 이야기하죠.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자, 돌로 완전히 젖어 있던
그 단이 하나님의 불로 완전히 다 타버린 겁니다. 자, 이 단이 전부 다 젖어 있었잖아요. 자, 젖어 있는 단을 하나님께서 아무리 젖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면 전부 다 말라서 태워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나의 마음이 연약해지고 엎드려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불이 내 마음속에 내려오면 모든 그 젖은 것도 전부 다 태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 장면에서는 이러한 기적적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자, 시편 말씀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5편입니다. 시편 145편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네,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를 가까이 하셔서 그 마음속에 불을 내려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마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는 자이시죠. 자, 죄인이었을 때는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여나 나의 마음이 연약하고 육신이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다시 한번 여호와의 단을 수축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알의 선지자를 전부 다 죽이라는 장면을 통해서 이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40절 보시면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자,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자, 회개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싶은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마음에 바알 선지자를 전부 다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라도 남겨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다시 우리 마음을 틈타서 들어올 겁니다. 그죠? 마귀는 우리가 어디가 연약하고 무엇을 가장 이렇게 어려워하는지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것을 다 제해야만 마귀가 다시 틈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라도 그 바알 선지자 하나라도 남겨놓으면 분명히 그 바알 선지자가 다시 이스라엘을 충동질해서 바알을 섬기게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질 때 그 마음에 불순물 같은 것이 있다면 이거 하나는 정말 남겨두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 내려놓고 싶은데 다 포기할 수 있지만 이거 하나는 내가 집에서 하고 싶다. 그러면 자기의 작은 그런 취미 생활일 수도 있고 그런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그런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걸 수도 있고 각각 개인에게 마귀가 이렇게 공격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단 하나라도 남겨두면 분명히 마귀가 다시 와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그 틈을 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신앙을 가졌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순전하게 나가야 할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갈멜산 전투 내용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타락했던 북이스라엘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촉구했던 엘리야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 엘리야의 모습,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지, 자, 야곱의 12지파의 그 돌의 수요를 따라서 정말 분리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가 된 그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회복을 할 수가 있다. 바알 선지자 하나도 남겨서는 절대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전하고 더욱더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가야겠습니다. 자, 2024년 다시 우리에게 교사라는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교사 봉사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절대 이 봉사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심지어 육신으로 정말 편하고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들잖아요. 주일이 되면. 자, 그런데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아이들을 보면서 봉사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귀히 보시고 그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겁니다. 자, 또한 가장 중요한 또 천국잔치가 이제 2월 달에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봉사하는 그 천국잔치 준비하는 거 정말 많은 수고와 또 희생이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마음을 정말 순전히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모든 것들을 쓰셔서 많은 우리 아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